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20세기 최고 과학자 아인슈타인의 말이었는데요. 이 말은 이제 우연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럴 때 아인슈타인은 이 말을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말을 가지고 그 양자역학의 세계를 부정하려 했는데 사실 이는 그의 실수였습니다. 현대물리학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주장과 달리 미시세계의 불확정성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미시세계에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우연은 없다라는 이 말은 신앙세계에서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는 성경이 말씀하는 바예요. 하나님은 결코 우연에 기대어 일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 통제 아래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참새가 떨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잠언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비뽑기나 주사위 놀이에는 공통점이 있죠. 그 결과를 예측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일이 나올지 사가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무작위적 결과를 갖는 것이죠. 그럼에도 성경은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사위마저도 그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을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가롯 유다를 대신해서 한 제자를 세우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마띠아를 무엇을 통해서 뽑게 됩니까? 제비뽑기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이 제비뽑기마저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신다라는 믿음 가운데 제비뽑기를 했던 것이죠. 우리가 알듯 주사위의 숫자가 결정되는 데는 여러 변수가 따릅니다. 던지는 힘의 세기, 또 바람이 불면 그 강도, 또 주사위가 떨어졌을 때 바닥의 탄력성, 또 방의 온도, 습도 등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며 결국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이를 신학적 용어로는 섭리라고 하는데, 섭리는 성경이 직접 언급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교나 삼위일체라는 말과 같이 성경에서 직접 언급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섭리란 우리가 알듯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 통치와 협력과 보존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통치란 하나님께서 우주의 왕으로 만물의 존재 목적이 완전히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이는 영적인 세계만이 아니라 물질적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지 아니하는 영역은 없다라는 것이죠. 협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피조물과 합력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에 따라 해야 할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물론 행동의 주체는 피조물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보존이란 만물을 유지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 사역을 말합니다. 피조물은 자기 고유 능력으로 계속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에 의해서 유지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통치하시고 협력하시고 보존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럴 때 이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만물의 위대하신 창조자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 활동, 사물을 가장 작은 것에서부터 가장 큰 것에 이르기까지 보존하시고 지휘하시고 배치하시고 통치하시는데, 자기의 지극히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로 하시고 자기의 틀림없는 예지를 따라 자기 뜻에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을 따라 하시며 자기 지혜, 능력, 공의, 선하심, 긍휼하심에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그렇게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바꿨으면 세상에 우연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죠. 여러분,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합이 한 병사가 무심코 쏜 화살에 맞아 죽고 맙니다. 열왕기상 22장 34절 35절을 보면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러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람의 무명 병사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 모를 사람, 이름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이 아합을 겨냥하여 활을 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심코. 영어로 말하면 이제 without even aiming, 다시 말하면 조준하지도 않고 활을 쏘았는데 이 화살이 아합의 갑옷 솔기를 맞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갑옷 사이의 그 이음새를 맞춘 겁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합이 부상을 당하죠. 그럼에도 전투가 거세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과다출혈로 죽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은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일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22장을 보면요,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가 연합해서
아람과 싸우게 됩니다. 이때 이제 유다의 왕은 여호사밧이었어요. 이 유다의 왕 여호사밧이 선지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싸움에 나가도 되겠느냐? 그럴 때 이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죠. 400여 명이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예언합니다. 거짓 예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만큼만은 반대를 말하는데,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죽고 이제 백성들이 흩어져서 결국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이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크게 분노하죠. 그리고 미가야를 옥에 가둡니다.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게끔 하라. 그럼에도요, 이 미가야의 예언이 이 마음에 걸렸던 아합은 변장을 합니다. 왕의 옷을 입지 않고 일반 병사처럼 위장해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랬음에도 아합의 무명의 병사가 무심코 쏜 그 화살이 아합의 갑옷솔기를 뚫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아합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죽고 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아는 자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결국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코웃음 쳐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두려워함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오늘 성경을 보면요, 아합에게 그 미가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며 지휘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신다,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는 요셉의 삶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죠. 창세기 43장 26절을 보면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말씀합니다. 그 요셉의 11 형제가 드디어 이제 요셉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의 형들은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 생각했죠. 요셉을 잡아 구덩이에 던지면서, 다시 말하면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의 꿈이 진짜로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을 비웃는 말이고요, 요셉의 꿈에 대해서 빈정대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시죠. 모든 일을 통제하시고 합력하셔서 요셉을 보존하십니다. 그리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이제 자신의 형들에게 자기 정체를 밝히게 되는데, 4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요셉의 형들은 거의 사색이 되었겠죠. 수없는 그 복잡 미묘한 감정들이 막 올라오고 오만 가지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무슨 일이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럴 때 오늘 성경을 보면 요셉은 두려워하고 놀라워하는 그 형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데,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형들의 마음을 안심시켜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자신이 애굽으로 내려오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애굽으로 자신을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으로 보내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여러분 5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또 7절을 보면 그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이처럼 요셉은 우연이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애굽에 내려온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 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은 무엇을 고백하든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고백합니다. 이 모든 일이 변치 않으시는 통치자의 거룩하고 지혜로운 계획을 따라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유롭고 변하지 않는 계획에 따라 그의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 가운데 되어진 일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럴 때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좋은 일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삶의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일어납니다. 선악간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벌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이 말이 곧 하나님께서 모든 악의 제1원인자가 되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일어나는 모든 악이 다 하나님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룟 유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배반하도록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라는 말은 오늘 우리가 병에 걸린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사업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도 하나님 때문이고, 자녀가 자꾸 어긋나는 길로 가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 욥을 망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사탄이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재산을 거두어 가시고 그의 자녀들을 데려가시고 그의 몸에 종기가 나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제 아래에 있었다라는 것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다 그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그 큰 그림에서 벗어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일을 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사탄이 결국 욥을 해치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욥이 승리하고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 그분의 통제 아래 있은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것을 섭리하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모든 것을 통제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순간순간 그 일어나는 일들을 통제하시고 협력하시고 보존하심을 통해서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대롱시각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대롱을 통해서 세상을 보듯 좁은 식견으로 세상을 보며 살아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앞에 벌어지는 일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대령 시각을 가지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용납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매사에 불평불만이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이 가고,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다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관중규포의 삶을 살지 않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롱을 통해서 표범을 보면 표범은 그냥 얼룩점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듯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 사도 요한을 하늘로 들어올리시는 거예요. 그에게 이리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례요한을 향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신 겁니다. 사실 당시 이 소아시아 교회의 형편은 굉장히 어려웠죠. 극심한 박해로 인해서 여러 교회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떤 이는 옥에 갇히기도 하고, 어떤 이는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사자의 밥이 되어 죽어가기도 하고, 절망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일이 뭐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그를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 일하는 모든 일을 하늘에서 보도록 하여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시는 큰 그림, 결국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천상에 세워질 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를 전하여 땅의 교회를 위롭게 하십니다. 세례 요한이 하늘에서 본 바를 그 고난받는 땅의 교회에 전해서 위로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내용인데, 오늘도 좁은 식견으로 땅의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상황만 보지 마시고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기도를 통하여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땅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제주도에 가면 김영미로 공원이 있죠. 나무를 심어서 길을 미로처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들어가면 한 번에 그냥 출구로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 저곳을 헤매야, 열심히 돌아다녀야 출구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복잡한 길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입니다. 미로여갖고 사람들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헤매지만 위에서 보면 어디로 가야 할지가 다 보여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그 전망대를 만들어 놓았는데 길을 못 찾아갖고 출구를 못 찾아갖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면 이제 그 전망대로 올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라보면 어디로 나가야 될지가 다 보입니다. 땅에서는 안 보이는데 위에서는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통해 하늘로 올라 하늘에서 바라본다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보일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시각을 하늘로 끌어올릴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땅의 관점으로, 이 땅의 관점으로, 사람의 관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하나님 믿음으로 해석해가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합력하시고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요셉 가운데 섭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섭리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삶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것을 믿으며 섭리신앙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연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통제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섭리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기억해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식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끌어올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 하늘로 올라 하나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하며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섭리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결국 합력하여 모든 선을 이루실 것임을 믿고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